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주님의 복음이니까 너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는 무엇을 먼저 했나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5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들을 비교해 보는 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따라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편지가 언제쯤 쓰여졌다라는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한번 놔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말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가장 최후의 인식의 이야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4번을 어떻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5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식이 변화해 갔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의 가장 먼저 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도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괜찮은 사람이지 정도가 아니라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인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자기 인식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 인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듯이 생각을 하는 그 착각에 빠져들어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주님? 농담처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곳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곳으로 걸어가기가 쉬운 바로 그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바로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정말로 그 사도들의 가장 말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기억해라, 나도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이 사도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얻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사도성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이 핸디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말째이고 내가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기억해라,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까지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까지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고 내 이후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뼈가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나는 말째이기는 하지만 나도 사도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기 인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방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더 낮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유 나 사도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도이고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의 자기 인식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로마서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앞에서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비참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정말 가감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낮아진 게 보이나요? 나는 예전에는 성도기는 하지요. 좀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곳까지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다섯 번째, 제가 찾아보기로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장 우두머리 죄인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욱더 가치가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나를 세우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주님 저 놓치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가치가 없고 저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5가지의 자기 인식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체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잡아주신 내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좀 고백하며 체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치유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병원을 통해서 이 병원 같은 교회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을 모두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격 없을 때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